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린도교회 우리의 거울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강의 제목은 바울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로고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체면을 중요하게,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부분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타인의 유익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이것을 판가름하여 우선순위를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서 나에게 잘 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그에게 나중에 유산을 많이 물려줄 생각을 하고, 또 내 명예와 내 체면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곁에 두고 가까이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또 건강이 우선순위인 분들은 스스로 본인의 건강을 챙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선순위는 인간의 본능, 인간의 생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반영된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사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놓고 봤을 때 바울의 우선순위, 바울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의 복음을 이 고린도서에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우선순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도. 우리가 1번가를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이 만나서 도를 아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런 도인가?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역술가를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봅니다. 그러면 그때 말하는 그 도인가? 역술인들이 말하는 도인가? 아니면 우리가 드라마를 봤을 때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고전물에 나오는 도인, 도수를 닦는 도인들의 그 도인가? 이 도는, 성경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도는 바로 헬라어로 로고스를 뜻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 도라고 번역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가 로고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로고스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의 언어가 아니라 1세기 당시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것은 1세기 헬라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어였는데 어떤 우주를 다스리는 중요한 정신 혹은 어떤 이성적인 절대적인 깨달음 혹은 거룩하고 초월한 신과 반대로 사악한 물질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이 헬라 로마 사람들은 이원론의 생각 속에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원론. 그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어 있다. 신께 속해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현실 세상에 있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세상은 마치 동굴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룩한 것의 그림자를 보며 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원론 속의 바탕으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하고 좋은 것, 신의 대언자, 보편적인 정신, 절대 정신, 이 모든 것의 합이 바로 로고스라고 1세기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고스를 복음을 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로고스를 성서 언어로 차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 이 주중회를 둘러싸고 있는 고린도를 포함한 이 헬라 로마화된 문명 사회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100번 1000번 전해봤자 그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 헬라 로마 시대의 사람들,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로고스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단번에 이 헬라 로마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1세기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로고스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 선하고 좋고 신의 대언자이며 보편적 정신이며 절대 정신, 즉 가장 좋은 것들의 집약체, 이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유혹과 변질된 것으로 동떨어진 가장 거룩한 순수한 결정체, 절대 정신, 바로 그 로고스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단번에 이해했고, 그래서 헬라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이 로고스입니다 라고 복음을 쉽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접하도록, 복음을 향해서 마음문이 쉽게 열릴 수 있도록 바울이 착안한 대단한 묘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보면 참 굉장한 선교 전략가이고 굉장히 천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예수님이 로고스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바로 헬라어로 십자가의 로고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약간 아리송한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로고스, 십자가의 로고스라고 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 즉 도는 말씀이다 라고 했고, 공동번역에서는 이치, 십자가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세기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세요 하면 이해를 못했을 텐데, 십자가의 로고스를 믿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절대적인 이치, 완전한 깨달음, 거룩한 깨달음, 그게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아리송합니다. 그러나 그거 십자가의 말씀이며 십자가의 이치이며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풀이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울의 사역, 바울의 인생의 핵심 가치는 어떤 체면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요한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헬라어로 로고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다른 말로 하면 1세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는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혹은 도, 로고스가 들어가는 것보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을 때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읽었을 때도 쉽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반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헬라 로마화된, 철저히 헬라 로마화된 고린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로고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로고스 중심의 선교를 바울이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전략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중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1세기 시절의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들은 로고스를 큰 깨달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지시어로서, 복음을 사용하는 지시어로서 로고스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번역해서 도라는 이 단어.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로고스라고 사람들에게 풀이하며 이 해석을 믿은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강
바울의 핵심,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로고스예요. 오늘 이 3강을 통해 드리는 첫 번째 교훈, 바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편지를 통하여 나는 어떤 사람의 지혜, 어떤 철학, 수사학, 그 당시의 유행 학문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순수 복음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순수 복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22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1세기에 헬라 로마화된 그 당시에 세상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표적.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각자 추구하는 바가 따로따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신 정보, 최신 유명한 지식, 신기한 철학 사상들을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런 사람들의 지혜를 찾고 사람들의 교육을 하는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서로 지식을 뽐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유명한 교사들을 초빙하여 그 사람들의 최신 지식, 최신 철학 체계, 최신 정보를 듣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사람들, 헬라 로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사는 재미, 낚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장 아고라에 모여 이런 지혜를 들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사람들이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들의 강연을, 성공 스토리를 듣는 것처럼 비슷하게 1세기의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찾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세기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 유대인들이 다윗, 솔로몬을 통하여 재현되어야만 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부흥, 이스라엘 국가의 중흥기를 이끌 새로운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올드 시티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새로운 도시의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올드 시티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올드 시티 예루살렘에 보면 황금문이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이 황금문이 있는데 이 황금문이 어떤 문이냐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이 문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유대인이 믿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이 문이, 이 황금문이 저절로 열려서 이제 메시아가 이 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과거의 다윗 솔로몬 시대와도 같은 부흥하고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온, 황금문을 통하여 들어온 메시아는 예루살렘 도시를,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도시가 세상의 중심 도시로 재건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바울이 나는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즉 수사학이나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표현 방법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수사학적 표현 방법입니다. 바울은 아주 교묘하고 전략적으로 수사학적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정말 굉장한 문학적 표현 방법, 소름 돋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으로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그러나 바울은 나는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문장이 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각각 다른 것을 추구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모습 속에서 내가 구하는 것은 유대인, 헬라인이 구하는 것과 다른 내가 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말했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바울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이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꺼리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 강력한 제왕을 기다렸습니다. 표적을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을 이제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줄 강력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 이런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상반된 모습이기에 그것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꺼리끼는 그리스도, 꺼리끼는 메시아였습니다. 또 반대로 헬라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럼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황당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최신 정보, 최신 지식을 구하고 최신 유행을 구하고 최신 문화의 선두에 서 있는 최신 문화를 이끌어가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는 헬라인들인 고린도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미련한 이야기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세기 고린도 사람들에게, 유대인 헬라인들에게 그들이 멀리하는, 그들이 깨림직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했습니다. 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했느냐면 로고스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느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드리는 첫 번째 교훈, 바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교훈,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로고스가 유대인 헬라인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전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즉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봤을 때 그것은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원을 받는 바로 저와 여러분, 1세기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십자가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꺼리끼하고 미련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바울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주구장창 선포하는 이유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1세기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유대인 헬라인들은 모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인종과 종교에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로고스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1세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면, 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느냐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미련한 거나 꺼리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 생명 능력이 있으며 그 안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값진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세기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가 거기에 숭고한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처형 방법,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치를 떠는 두려워하는 처형 도구가,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십자가의 가장 절대 정신, 가장 숭고한 정신, 로고스, 그리스도가 매달렸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이것을 믿는 자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1세기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는 표적과 지혜가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꺼리끼는 것, 피하고 싶은 것,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그 안에 깊고 깊은 지혜가 있으며 십자가의 로고스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다 같은 뜻입니다. 십자가에도 우리말 성경으로 십자가의 로고스, 헬라어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걸 풀어서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바울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수긍하며 인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에 나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책별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유도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드리는 세 번째 교훈, 바울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바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로고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징,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특징은 한마디로 극적 반전을 일으키시는 역전의 명수이신데, 이것을 우리는 한 글자로 뒤집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집힘.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지난 2강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배움이 짧고 또 가난했으며 헬라 로마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세상적 가치관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방인 성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배경을 숙지하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지만 너희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들의 특징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로마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성도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고린도 사회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울이 전한 복음, 십자가의 로고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배경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7절에 소개하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하나님, 인생을 뒤집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7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은혜의 선포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교회 구성원이었다면 저는 27절 말씀을 제가 읽었다면 아마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미련한 것들, 이 미련한 것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 가지의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이 미련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사 세상 안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교회 밖 지혜로운 사람들을 교회 안에 지혜 없는 사람들이 교회 밖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약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택해서 교회 밖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게 만들기 위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인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가고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시선에 보면 십자가는 무능력해 보이지만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우쭐대는 사람들을 그들의 총명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만들고 세상적인 요소들, 성공과 여러 가지 재물과 인맥과 여러 가지 자기가 손에 취득한 그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자랑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불렀다, 부름받은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였다면 저는 아마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역전의 명수 되신 하나님 덕분에.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큰 대망의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배움도 짧았고 가진 재물도 적었고 또 사회적인 성공, 사회적인 덕망도 많이 부족하고 빈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강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덜 강하고 덜 지혜로운 사람들이 부름받았기에 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세상 밖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부르신 참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한마디로 뒤집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집힘.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자랑을 하기보다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자체가 역전의 은혜, 뒤집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요소로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 뒤집혀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느냐면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난 예수님이야말로 바울의 인생을 180도 뒤집어 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만나서 인생이 뒤집혔다라는 말들을 교회에서 종종 사용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고 뒤집혔다, 예수 믿고 뒤집혔다라는 말들을
교회 안에서 종종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 뒤집힌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터닝 포인트를 뜻하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 이 뒤집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러지거나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죄악된 길로 가던 인생이 바른 길로 다시 재조정됐다.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만났다. 삶의 전환점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전환점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진리의 길, 바른 길로 뒤집어서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뒤집히고 붙들려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표적이며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힘듦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될 가능성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울처럼 뒤집히도록 만나주시고 죄악된 길에서 생명의 길로 뒤집혀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뒤집혀서 인도해 주실 하나님과 교회를 떠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세상길로 접어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울처럼 뒤집어서 이제 하나님 있는 백성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로고스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역사, 십자가의 로고스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3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불교 관련된 영화입니다. 불교 소재 영화에 이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01년에 개봉한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는 이제 세력 싸움에서 밀려난 힘없는 조폭 집단이 이 조직폭력배 집단이 산속의 절간으로 숨어들어서 발생하는 해프닝을 다룬 영화입니다. 코믹 영화입니다. 세속과 절연한 승려들이 살고 있는 이 절간 안으로 조직폭력배들이 힘에서 밀려나 이제 절간으로 이 사람들이 숨어들었습니다.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속과 절연하여 조용히 살고 있었던 이 승려들이 보기에 이 조폭 집단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승려 무리들과 조폭 집단이 서로 대결을 벌여서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이 절간에서 물러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승려들이 이기고 한 번은 조폭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막상막하 비기게 되자 마지막 최후의 대결을 그 절간의 최고참인 주지 승려에게 마지막 대결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주지 승려는 양쪽 그룹에게 깨진 금이간 항아리 둘을 주고 이 항아리에 물을 입구까지 가득 먼저 채우는 팀이 이긴다라는 이제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그룹 다 이 조직폭력배 그룹과 이 승려들 그룹이 이 금이간 구멍이 크게 뚫린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물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채워지는 속도보다 물이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깨진 틈 사이로 물은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줄줄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조폭 두목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제 영화배우 박신양 씨가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그때 마침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극장에서 2001년 개봉한 영화였는데 극장에서 보지 못하고 수년이 지나서 거의 한 7, 8년이 지나서 우연히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는데 아주 감동스러웠습니다. 사실 불교 소재의 영화였지만 거의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이 영화 안에서 가득 묻어 나왔습니다. 이 조폭 우두머리의 아이디어로 이들은 항아리를
통째로 들고 절간에 있는 연못, 절간에 있는 웅덩이로 이 항아리를 통째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물론 이 항아리에 금이 갔지만, 이 항아리에 큰 구멍이 났지만, 이 물웅덩이, 이 절간 안에 있는 저수지, 연못에 이 항아리가 풍덩 들어가자 금세 이 항아리는 입구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간의 승려들은, 스님들은 이 주지 스님이 자기들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조폭들의 편을 들어줘서 굉장히 야속하고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했지만 어쨌든 게임의 룰은 이제 이 조직 폭력배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영화 장면에서 이 조폭의 두목이 한밤중에 주지 승려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님, 왜 이렇게 우리를 잘 챙겨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감싸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주지 스님이, 주지 승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밑빠진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던졌어. 100만 불짜리 대답입니다. 밑빠진 이 조직폭력배들, 인생에서 정신 못 차리는 이 악당들을 내 마음속에 던졌다는 겁니다. 깨진 항아리를 마치 연못가에 그대로 통째로 던진 것처럼.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까?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데, 목사로서는 사랑이 부족하고, 목회자로서는 설교가 참 부족하고, 여러모로 부족하고, 인품과 성품이 부족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리더가 되는 성향도 여러모로 부족한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그때 제가 이 영화의 이 마지막 대사, 나는 밑빠진 너희들 그냥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야 라는 이 마지막 대사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마음에 그대로 던져서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저라는 존재를 그대로 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 대사를 들었을 때 아주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부족한 저를 던져서 목회자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때로는 우리는 편가르기를 하며 실패를 답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고린도 교회처럼 목회자의 권위를 의심하며 목회자가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하는가라고 우리가 의심하며 마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것처럼 비슷한 형태를 우리가 답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십자가 외에,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지식, 다른 지혜, 다른 정보 등에 현혹되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신앙은 뒷전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마음에 우리를 그대로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그대로 풍덩 담가 두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어쩌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던지셨습니다. 사랑해 주시기 위해, 보듬어 주시기 위해, 고쳐서 사용해 주시기 위해.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뒤집힌 것처럼 우리를 뒤집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그 사랑의 넓은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글을 읽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듯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강의가 거듭될수록,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이 강의가 거듭될수록 이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뒤집어서 고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묵상하고 면면히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부족한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약점이
정말로 때로는 그것이 나의 약점, 우리의 약점으로 보여져서 정말로 창피하고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수록 은혜가 되기보다는 반성과 후회와 회개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로고스이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뒤집어서 사용하시는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풍덩 담그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큰 넓은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품 안으로 풍덩 감싸 안아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뒤집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은 일주일도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